오늘은 행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왜 있을까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따뜻한 봄이 울려서 겨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는지 엊그저께 온실에 들어가니까 평상시에 괜찮던 식물이 얼어 죽었어요. 근데 나무는 봄에 얼어 죽거든요. 근데 왜 얼어 죽냐면 이런 거예요. 나무도요, 살아갈 본능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물을 올리지 않고 딱 저장하고 뿌리에서 저장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며칠 갑자기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봄인가 보다 하고 물을 싹 올린 거죠. 그때 딱 추면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나무가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 봄에 얼어 죽는데 이번에는 이상기온 때문에 날씨가 쑥 올라갔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 나무가 얼어 죽는 것 같아요. 봄은 기다리기 때문에 겨울이 오고요. 어두운 밤이나 이렇게 캄캄한 어둠이 우리에게 올까요? 새로운 새벽이, 밝은 새벽이기 때문에. 그죠? 인생의 시련의 날이 왜 오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생 시련의 날이 왜 올까? 평범한 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돈도 잡은 것이 없고 미래를 보장된 어떤 준비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2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뭔가 좀 갖추어져 있고 미래가 보장되고 이런 상태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와닿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할 때 그것이 와닿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비극과 시극에 대하여서 비극은 보통 이상의 인간을, 시극은 보통 이하의 인간을 모방한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시극이란 내가 생각해서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희극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비극은 내가 생각할 때 남보다 덜 가졌다 생각해서 우는 게 비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비교하면서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지금도 뭐 청순한 마음 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죠. 크로바가 이렇게 깔려있는 잔디밭에 가면 여러분들이 눈이 딱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죠? 네이크로바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만 가면 네이크로바를 딱 뽑아들고, 야, 찾았어 이렇게 자랑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죠. 또 찾아요. 그런데 잘못 이렇게 뽑아서 네이크로바가 아니라 뽑아서 놓고 보니까 세이크로바예요. 그걸 들고 있을까요? 버릴까요? 버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네이크로바를 다시 찾기 위해서. 여러분, 네이크로바가 말뜻이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세이크로바의 말뜻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운을 위해서 행복을 버리요? 하나를 선택하지요. 두 개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면 얻을 줄로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자신이 정한 목적과 목표에 맞춰져 있어요.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에게 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예비 결혼 커플들이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게 결혼이 목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에 있으면 결혼하고 당분간은 행복하겠죠. 그래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을 목적으로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좌절이 와요.
행복을 목적으로 결혼하면 안 되지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할게요. 그년이 있잖아요. 그년이 누구요? 자기 딸내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생겼대요. 결혼한대요. 부모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 청년은 안 돼. 그런데 그년이요, 집에 방에 들어가면 돼지우리 같대요.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 집에 가서는 세탁기도 아닌 손빨래로 양말을 다 빨아 널어주고 온대요. 그년이 그 남자에게 미쳐서. 부모가 이겼을까요? 졌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행복할까요? 1년쯤 됐어요. 엄마 못 살겠어. 나 그놈이 그런 줄 몰랐어. 뭐가 목적이었죠? 목표였죠? 행복이 목표인데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표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 배우자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내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부족함이 발견되면 배우자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 두 사람의 조건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지, 행복을 목적으로 하면은 결혼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행복론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표하고 목적한 것이 달성됐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행복은 아시레, 완전한 행복이에요.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죠. 믿음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몇 절이라 그랬죠?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모세가 두 가지 애칭을 써요. 하나는 뭐죠? 여수른이요. 여수른. 이 여수른이라는 선한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애칭을 여수른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승리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여수른이여, 이 말과 이스라엘이여, 그 말은 똑같은 애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배경,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애굽의 압제하에서만 해방되면 행복할 거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맞닥뜨린 것이 홍해예요. 홍해바다. 그 앞에서 절망해요. 첫 번째 원망해요.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모세야,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요.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이젠 살았구나, 이제 됐구나, 뭔가 될 것 같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부닥뜨린 것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식량 가지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여분의 옷도 안 가지고 왔어요. 여분의 신발도 안 가지고 왔어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했던 광야 생활, 눈만 뜨면 황량한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원주민들이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맹수와 전갈과 독성 있는 뱀들이 그들을 해치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받아서 어느덧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편 모압 땅에 서 있어요.
거기서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나는 아멘 금방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됐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요양원에 있고 병원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듣기 너무 어색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녀가 너무너무 속을 새겨서 저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자녀 속새기는 자녀가 내 눈앞에 있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도장만 찍으면 남남이 될 판인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와닿을까요? 쉽게 안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술은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이리하든 저리하든 구원받은 그 은혜만 하나로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야 행복해요. 광야 40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 생활도 불가능했어요. 출애굽할 때 챙겨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지금 약속의 땅에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지금 그들이 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본문 26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깨달으라며 선포해요. 여술은이요 하나님의 선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술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한 일에 비하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어.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툭하면 지도자를 배신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너를 지켰잖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다. 27절 보세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자, 이 말씀 두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때 위에서 지키고 아래에서 지키고 앞에서 지키고 뒤에서 지키고 사방 팔방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해요. 대부분 운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 장애물만 없으면 앞만 잘 보고 가면 사고 없이 잘 가겠지? 그죠? 한현미 권사님 가겠죠? 네. 그렇게 가셨대요. 가셨는데 옆굴에 와서 봤더래요. 며칠 전에 한현미 권사님 있었던 얘기예요. 앞으로 잘 가는데 옆은 안 보이잖아요. 옆에 와서 봤더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때 앞에서만 지키세요? 아니에요. 옆에서도 뒤에서도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지키고. 이게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이에요. 29절 보세요. 너는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래요. 방패는 뭐예요? 앞을 막고 보호하고 덮는 역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칼은 이기게 하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셔요. 오늘 돕고 내일 안 도우시고 한 달 후에 안 돕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돕기 시작한 날부터 끝날까지 나를 도우세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3장 13절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보초는 깜빡 잠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과 저를 지키세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행복해요. 29절 중반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보내기 위한 영혼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상황과 우리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말해요. 상황과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그렇죠?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보장된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 직면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줘, 놓아줘. 안 놓아주면 내게 징계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네 보낼게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바로가 생각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허들에 있는 일을 누가 해요? 애굽 나라에 종살이해서 모든 굳고 어려운 일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줬는데 그들을 내보내고 나면 우리 백성은 이젠 편안하면 저리 가란데 내가 내보낼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알았어요. 그리고 안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세요. 첫 번째 징계, 두 번째 징계, 9번째 징계. 그래도 보낸다고 하고 다시 안 보내고 보낸다고 하고 안 보내요.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같은 재앙이 같은 장소에서 내리는데 희한한 것은 애굽 나라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다 맞춰서 끝나고 나니까 바로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련을 못 버려요. 그래서 바로는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쫓아가잖아요.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 놔뒀어요. 그냥 놔두고 나서 모세가 기도할 때까지 놔두다가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버렸어요. 애굽의 군대를 거기다 수상시킵니다. 다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하실 때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결국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 있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간을 뭐라고 표현하죠? 제가 질문하면 공허함이라고 한번 대답하세요. 그 공간이 뭐라고요? 공허함. 근데 여러분 부부가 한 이불 속에 잠을 자고 있어도 외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나는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대답하는 거 없는데 외로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외로움이 뭐죠? 공허감이 있어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을 하나 주셨냐?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대요.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면 그 공허함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 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행복해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위기와 시련 위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행복은 현실이 돼요. 본문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내 것이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내 것이 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 놓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믿음으로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지.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평생 교장선생님을 하시고 이제 교단에서 물러나셨는데 교장 선생님으로는 그분을 기억을 못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인으로는 기억해요. 누구 같아요? 이게 이상하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기로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왜 진작 말씀하시니 제가 이렇게까지 유도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시는 다 알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녁 때 돌아와서 쉴 집이 있는 거,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그 시의 끝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넣고 싶어요. 그래요. 예수로 충만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때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구조가 아니라면 우리는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활장을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것이 우리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면 세상에 난 불쌍해요.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오늘 주일이니까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면 내 피곤도 풀리고 너무 좋을 텐데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고 적어서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